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부활주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긴 말씀이어서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겉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나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가 충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돈 많죠. 솔로몬 좀 떼어주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죠. 한 달란트가 무게로 34kg입니다. 30kg 잡았을 때 666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628 180 넘어가니까 한 18톤 돼요? 20톤 넘겠네요. 금 20톤. 예, 금만. 아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3장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인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마칩니다. 19장 29절에서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요한복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온이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다 완결됐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t's finished. 예. 다 끝났다. 이런 웃음 포인트를 모르시는군요. 예, ED가 붙을 때 중학교 때 시험 쳤던 건데 ED가 붙을 때 이게 T가 되는지 드가 되는지 이드가 되는지 발음 체크하는 거 시험 쳐보시지. 저는 90년대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요즘 그런 시험이 없겠네요. 예. 다 끝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대요. 다 끝났대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 끝났다 그러면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시작이 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 끝에서 다 끝났대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뭐 시작했지? 다 끝났대요. 다 이루었대요. 다 끝났다. 끝났다는 말은 시작이 있어야 가능한 말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끝났다는 말은 우리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뭘 시작했고 뭘 다 끝냈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를 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기 힘드실 것 같고요. 어떤 단일 국가나 단일 왕조도 1000년 이상, 비잔틴이 굉장히 로마까지 포함해서 오래 지속됐다고 하지만 1000년 이상 간 나라들이 없습니다. 나라는 다 망하죠. 나라가 망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나라가 죽었죠.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를 포함해서 죽음이란 것은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진짜 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손재영은 죽습니다. 엄청난 예언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예언가로 불러주십시오. 예, 모든 사람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식 많은 대학 박사도 죽고요.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신데 지식이 있는 대학 박사들도 다 죽고요. 돈 많은 그런 기업가 사장님도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혹자들은 지금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운동선수들 정말 힘세고 강한 그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목사님이 좋아하셨다는 그 역발산인가요? 그 프로레슬러 선수도 죽었잖아. 역도산인가요? 다 죽죠. 또 권력 있는 대통령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운동선수들, 의술 있는 의사도 죽음 앞에는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또 도를 알고 깨달은 지혜자, 현인들 다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의사들이나 또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진시황이 꿈꿨던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지 없애면 계속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건강으로, 의학으로, 기술로, 돈으로, 권력으로 다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죽음의 원인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못 먹어서 죽음을 못 넘기는 게 아니고 내가 덜 똑똑해서 내가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죽음을 못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데 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극복합니까? 죽음은 첫 번째로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사든 사고사든 아니면 병사든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다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정신적 죽음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팔 한쪽이 없어진다고 해서 제 이름이 박규진에서 박규지가 됩니까? 그러면 발가락 하나 다치면 박규지읒이 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예, 두 분 웃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넘어선 영혼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부활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했지만 부활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부활해야지. 천만에요.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관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부활하고 내가 부활하기 싫다고 부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육체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그렇게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르게 얘기하면요, 다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벌로 부활할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가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만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생의 짧은 순간 가운데
점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벌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편 무리에 선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줬어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은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그리고 너희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예비하느냐, 준비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잠자고 죽을 건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셨는데 여러분도 이 길을 따르려면 이 여기에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부활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시 예수님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뭘 시작하고 뭘 끝냈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의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앉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성경의 어려운 이유는 네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든 한 나라의 모든 얘기든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모세를 예로 들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도 못 됐습니다. 3개월도 못 돼서 이 나일강 강 위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집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진 아기, 이게 3개월밖에 안 된 모세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 첫 번째 모세입니다. 개인입니다. 모세는 3살 아기가 뭐 갈대 상자 탄 이유를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제어할 힘도 없으니까 담겨진 겁니다. 개인의 역사에서는 모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족을 봅시다. 모세 가족.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레위인 지파입니다.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이 두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 집입니다. 목사님 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냅니까? 이건 이 두 사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라는 자기들 선조들은 갔을 때 국무총리여서 굉장히 좋은 땅에 살았지만 이렇게 강대해지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이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노예로 전락한 신세가 됩니다. 결국은 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강성해지면 안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모든 역사에서 노예 반란은 사람 숫자가 많아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힘이 없어서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왜 아므람과 요게벳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택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학교에 돌아오면서 그 사과원 옆을 지납니다. 그 사과밭 주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사과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친구하고 내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탱자나무라고 아십니까? 귤처럼 생긴 건데 귤이 못 자라서 땡땡해서 초록색이고 안에 잘라보면 굉장히 고약한 쓴 향이 나는 그런 탱자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남부지방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 그게 귤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탱자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울타리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개를 땁니다. 하나는 엄청 큰 탱자를 하나 따고 하나는 굉장히 작은 탱자를 땁니다. 최대한 찾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뭘 하느냐? 종이배를 접습니다. 종이배를 접어서 내 배에는 작은 탱자를 딱 싣습니다.
그리고 친구 배는 제가 딱 엄청나게 큰 탱자를 싣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시합을 하는 겁니다. 개울에 따라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큰 탱자와 작은 탱자를 실은 종이배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누가 멀리 가고 누가 끝까지 가냐, 그러면 진 사람이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사과 하나만 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저씨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주시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야 이러면서 불호령과 함께 이렇게 짝대기로 엉덩이를 세게 한 대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종이배가 얼마 못 가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음과 동시에 가라앉은 애는 울상이 되고 계속 떠가는 사람은 만연의 미소를 주면 갔다 와, 이렇게 세자 갔다 와,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놀이였습니다. 갔다 와 놀이입니다. 근데 종이배와 같은 게 바로 이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이고 싶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려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확률이 99.99% 되는데 거기에 집어넣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이 갈대상자 하나를 봤을 때 모세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가족들은 그런 역사적 상황에 빗대어서 살리려고 했지만 그 살리려고 한 것이 죽음의 방식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경에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그 이야기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구해주셨네 이러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럼 나도 어려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99.99%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건져내 주셔야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힘든데 안 건져내 주시면 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얽혀 설켜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의 얘기와 가족의 얘기와 나라 이스라엘의 얘기와 하나님 나라의 얘기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장면은 죽음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건져 올려지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 경이 어떤 건지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대서사지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얘기도 보면 똑같이 4개가 섞여 있습니다. 개인의 얘기, 가족의 얘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와 주변 나라의 얘기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얽혀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얽힌 구조 가운데 모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시간이 왔고 이때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으면 이 모든 얘기는 우리의 원함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건져내 주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얽힘도 많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데 예수님이 할 일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개인입니다. 두 사람 가족,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가문이었습니다. 유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지, 약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정혼을 할 1년 정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에서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만방에 알리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려 하여,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남자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혼해야 되는 우리 종이 형제님 오늘 신혼여행 갔다 오셨는데, 신혼여행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사실 나 임신했어요. 축하해, 괜찮아. 내 얘기야? 아니요, 당신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얘가 이상하게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가 거꾸로 섰죠. 아니 왜 이래? 그럼 뭐예요? 유대 율법에는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그렇게 자게 되면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서 성 밖으로 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탄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드러내지 않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서 그냥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요. 그 위에 뭐라고 딱 적냐면 딱 두 단어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걸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단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두 단어 속에 이 얘기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이런 이상한 집안이 있어. 그래 요셉 좀 멋있네. 나도 요셉처럼 힘들어하는 자매들을 잘 보호해 주어야지. 그냥 돌려보내야지. 주님 제 애인은 임신을 하지 않은 애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얽혀있는 네 가지의 얽힌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하는 그런 것들도 마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 죽음의 한가운데로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한 구절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자기 죄를 회개를 했죠. 근데 그 당시 어땠냐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요단 강변에 서서 권력을 이룹니다. 그러자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까지 이 네 종족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이 네 종파가 제가 광야에서 외치다 보면 새로운 제야에 묻혀있던 권력인데 하나가 되겠네. 싹을 끊어야지 하고 네 단체가 나옵니다. 동시에 마음을 맞추어서 죄 없애자. 나왔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저기 언덕 맞은편에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서슬프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던 세례 요한이 넙죽 엎드려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강 돌아서 오시니 이 세례 요한이 넙죽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신발끈도 못 묶습니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엔키엔 이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히브리 시제는 헬라어 시제는 굉장히 특이한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한 행동이 현재에도 미쳐지지만 현재로 딱 끝나는 영어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과거부터도 이어져 왔고 지금 하는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향이 있을 때 헬라어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이어져 와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고 또 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여 하시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얽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성경에서 여자의 뱃속에서 여자의 태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봤으니까. 정말 생명이 없는 자들, 영벌에 처하는 부활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을 얘기하고 생명의 심판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가 엎드려서 이 사람은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 그 구조, 그 얽힌 삶들 가운데, 권력들 가운데, 구조들 가운데, 세상 사람 얽힌 가운데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눈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려는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눈을 1, 2, 3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 알았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에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반대편 얘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하는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연구하겠습니까? 신학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 중세에 이런 부정신학이라고,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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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해서 뭐든지 아니다라고 불완전하게 명제를 짓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기분 좋으셨죠? 돈 많죠? 예. 사실 이 솔로몬 얘기를 하면요, 9장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워낙 권력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보면요,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 해변가 도시 중에 이스라엘 제일 북단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 두로와 시돈인데 그 두로와 시돈, 두로의 왕의 이름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해안가 지방의 왕이 히람입니다. 히람이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하니까 그래도 도와야 되니까 막 조공을 합니다. 막 바칩니다. 그러니까 9장 13절 14절에 엄청나게 백향목 이런 걸 막 실어오고, 왜냐하면 그 옆에 바로 항구니까 갔다 오면서 백향목도 실어오고 금도 바치고 엄청 신임을 얻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땅 하나를 딱 선사합니다. 그게 9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야 히람 수고했어, 이 땅 너 가져 하고 줬어요. 근데 보니까 땅이 정말, 이런 말을 해서 안 되지만 정말 이런 몹쓸 땅도 몹쓸 땅 중에 몹쓸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뭐라, 아유 가불이다, 정말 되도 않는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그 앞에는 그렇게 감히 얘기 못하겠죠. 대국에, 그러니까 한 지방 영주처럼 된 그 사람이, 히람 왕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죠.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 좋은 식의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친 다음에 14절이 너무 기막힌 게요, 그러고 하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가불이라고 해서 그 땅 이름 지금도 가불이다라고 되어 있고, 14절에는요 그래도 120달란트를 금을 가지고 가서 또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하면서 120달란트 가져다 주고, 거의 3톤이죠. 엄청난 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오는데요,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V자처럼 생긴 협곡이 있는 그 오른쪽 끝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내륙이 있습니다. 에서가 살고 있던 에돔 땅 지역입니다. 내륙입니다. 지중해 쪽이 아니라 홍해는 저 밑에 내륙 쪽입니다. 근데 거기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강 위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강이 있으니까 그 두로 왕 히람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두로 왕한테 시켜서 너희들은 조선술도 있고 배도 잘 운행하니까 야 에시온 게벨 가서 배 하나 만들어주고 조선술도 좀 가르쳐줘, 강이지만 쓸모가 있을 거야,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서 가르쳐 주니까 이 에시온 게벨에서 또 420달란트를 바칩니다. 자기는 두로 왕한테 얘기만 하고 두로 왕 가서 열심히 일하고, 두로 왕이 열심히 날라가지고 또 420달란트를 바칩니다. 솔로몬.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슈퍼스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스타입니다. 스타.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 저리 가랍니다. 사람들이 솔로몬만 보고 싶어하고 약속하고 대기해서 만나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10장 처음 시작은요,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이라고 하죠.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그 시바 여왕이 10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하고 향품 보석 가지고 와서 만나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11장 우리 10장까지 읽었지만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해서 또 다 결혼합니다. 11장 3절은 기가 막힙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한 사람하고 데이트하려고 해도요 1000명이 넘으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후궁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3년 동안 데이트해야 될 자매들이 줄을 서는 역사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후기 자본주의가 바라는 게 뭡니까? 소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욕심.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혜로 세상의 최고가 되고 싶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부럽다고 하면서도 고개는 숙이면서도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오늘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솔로몬의 생애에는 자기의 얘기, 나라의 얘기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나면 11장에 뭐라고 바로 나오냐면요,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뭘 얽힌 걸 읽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지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마음이 돌려져 있는지 제가 한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다시 돌려주십시오. 16절로 읽어보면요, 10장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상인 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왕을 세우면서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왕된 자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그게 끊어져 있네요. 왕에 대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는 병마를 두지 말고, 왜 애굽이란 나라는, 이집트란 나라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게 가서 거래하다 보면 거기 우상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거래의 얘기들이 나오고 중개무역까지 합니다. 다른 나라의 해쪽 속에 팔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보십시오. 성경은 얽힌 구조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내를 많이 뒀죠. 지방마다 다 결혼했죠. 그러면서 은금을 많이 뒀죠. 120달란트 곱하기 30에 보십시오. 3,600이 넘죠. 3톤, 금 3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냐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왕에게 행한 세 가지 법칙입니다.
솔로몬 멋있습니까? 다 깨어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빠도 이것보다 더 나쁜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정반대편에 섰지만 우리에게는 멋진 왕으로 보이는 사람, 심지어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먹는 그릇까지 금으로 만들고 팔걸이도 금으로 만들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서 6계단을 양쪽에 만들어서 12지파의 형상을 해서 12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와서 왕상을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솔로몬. 여러분, 이게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 부활은 다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영벌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들을 읽지 못하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전 천국 가서 제일 먼저 솔로몬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있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속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3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도 왔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뭐 부활하고 싶습니까? 듣는 것들 한번 부활해 보십시오.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거룩하고요, 거창하고요. 회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회복하고요. 얽혀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그 세상과는 좀 멀어집시다. 여러분의 개인사,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이런 게 얽혀져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 뭘 원하는지 모르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과 정반대해서 살면서 그 안에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참 아쉬운 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오늘 하루 제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양무리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우리는 당신을 섬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작은 조각들이 어떤 조각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제가 너무 큰 해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짜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거면 괜찮습니다.